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심한 말은 사람은 갑자기 바뀌면 곧 죽는다.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를 연구한 미국의 어느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부부 싸움에 이분의 통계는 미국의 부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 싸움의 69%는 반복되는 문제로 다툰다고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늘상 70% 가까이 싸우는 거죠. 부부들은 서로 바꿀 수 없는 똑같은 문제로 평생을 결국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하면 언젠가는 자기 배우자가 바뀔 거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고 또 다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이것은 미국의 통계라고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의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한 그가 참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박수나 환호가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할례파 유대인으로 불리는 이 할례자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는 자기들 유대인들의 이 관습을 어겼다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할례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는가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버럭하면서 대들고 이랬을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명이 끝나자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보인 반응,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금방 사람이 바뀌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는가. 자, 이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해진 유대인들, 이들이 누군가. 우리 앞으로 가셔서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1절 끝에 가서 들었더니 하는 동사, 들었다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맨 앞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듣다라고 하는, 에쿠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들었더니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들은 것입니까? 유대에 있는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베드로에게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며, 그동안 이방인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편견, 그것을 버리고 고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맹렬히 비난했던 이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람들, 무할례자와의 교제를 금하던 자신들의 그 관습, 규례, 이것을 어겼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한 거죠. 이들을 소위 할례파라 불리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남자 성인들은 예외 없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난한 이 사람들을 유독 성경이 할례자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은 할례를 절대시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는 자기들의 전통, 그릇된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으로 이 사람들 속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을 왜곡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이 1절부터 18절까지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18절입니다. 18절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어순하고 헬라어 성경에서 다릅니다. 여기도 맨 마지막 첫 번째 단어는 듣다가 나옵니다. 여기는 에쿠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단락은 1절에서도 듣다로 시작하고 18절에도 듣다로 시작해서 마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락 전체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했구나.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는 모든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잘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당신의 말씀, 이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주일날 교회를 오셔서 설교를 잘 듣는다,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감동되는 찬양을 부를 때, 아니면 율동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언제인가?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바른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잘 들을 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그토록 비난하던 이 할례파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조곤조곤 설명하던 이 5절부터 이 17절까지의 이 내용을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잘 들을 때 이들이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잘 듣고 나니까 바뀌어서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하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 시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우리는 상상도 못한, 우리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인가? 성령이 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5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 누굽니까?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면 뭡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께서 예수를 향하여 주님 하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그러면 저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인간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한때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성령의 빛이 그들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지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자신들이 멸시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자기 주위에 살고 있던 이방인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끝이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방인, 저 사람 마음이 땅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잘 들어야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도 정통과 이단, 참교회와 사이비가 갈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회를 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같은 장과 본문을 설명하는데 달리 설명하더라 하는 것이죠. 바르게 잘 듣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끄럽게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도 순하게 바뀌고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혈기와 고집과 주장과 편견을 내려놓고 잠잠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계속 혈기를 부리고 비난을 이어가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다 그러면 이 사람 성령 받은 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잠잠하는 것, 잠잠함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무 말이나 그저 다 듣고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의 생사 문제까지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이 최고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히 명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들을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조용히 하나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령으로 입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미세먼지가 씻겨지고 메말랐던 땅에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어제부터 오는 비, 그 비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오후에 하던 전도는 못했지만 이 대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비가 오는 것입니까? 이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적시고 성령의 단비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가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촉촉이 여러분들 가슴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처럼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푼 것에 대한 베드로의 상세한 설명을 차례대로 들은 후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비난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았습니다.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들이 또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18절 뒷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이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기독교 절기상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돌아오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부터 고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가 고난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내려가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죠.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 고난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인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처형하는, 당시에 죄인을 처형하던 형틀로서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 그 지명이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세 개의 십자가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에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은 골고다의 의미를 해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골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살이 전부 썩고 남은 죽은 사람의 뼈, 그 중에 특별히 머리뼈 다 썩어 남아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뼈만 남은 그 상태, 그걸 갖고 해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또 좌우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딘가? 해골이다, 해골 언덕이다. 왜 해골이라 불렀을까? 성경학자들은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다, 그래서 해골이라 불렀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무덤이 있어서 파면 거기서 해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골이라 불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 지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딘가? 해골이라. 그 골고다 해골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포함한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넓고 넓은 이스라엘 천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골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골 위에, 해골 머리 꼭대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해골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죽음의 상징이죠. 그 해골의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피가 흘러내렸죠. 십자가 위에서. 그럼 그것이 어디로 흘러내립니까? 십자가 나무를 타고 그 맨 언덕 그 흙 위에 떨어지겠죠. 그 흙 위가 어디입니까? 해골의 정수리, 해골의 머리 꼭대기가 되겠죠. 그 생명의 피가 해골을 적시게 되고 마침내 그 피의 생명력에 의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해골 꼭대기 위에, 해골의 정수리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해골 위에, 죽음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해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해골입니다. 성경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러나 머지않아 무덤으로 들어갈 해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골도 자기 인생의 머리 꼭대기, 자기 인생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시고 참 생명의 주인이시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명. 이 생명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인간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저 생명을 말할 때 그 단어는 푸시케가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입니다. 인간의 푸시케, 즉 자기 육체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고 나면 해골이 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집착하는 것이므로 그는 육체의 생명인 푸시케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의 생명인 푸시케를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사람은 해골로 끝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푸시케를 미워하는 사람이 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생명은 뭐겠습니까? 푸시케입니다. 이처럼 푸시케를 자기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죄를 얻을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푸시케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죄를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여러분 몸, 건강 검진 받아야 될 이 건강, 아프면 약을 드셔야 되고 병원을 그렇게 자주 찾으셔야 될 이 건강, 이 육체, 이 생명, 이것이 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주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실 그 생명,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이 더 귀중하게 여겨져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 이 푸시케는 길어야 100년짜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이 육체 속에 어느 부위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이 우리의 영혼은 하늘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회인 것입니다. 푸시케가 중요한가? 조회가 중요한가? 당연히 조회가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 천국 간다라고 할 때의 생명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만 할 것인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 조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푸시케 말고 조회를 어떻게 하면 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생명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생명이 뭐겠습니까? 조회입니까? 푸시케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푸시케가 아니고 조회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정확히 번역하면 생명을 향한 회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이 회개함으로 이 땅에 없던 조회가, 이 땅에 없던 영원한 생명이 그제서야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이 땅에 임해 있기에 그 조회를 향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쉽게 오해하듯이 회개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은 자백이라고 말하고 자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회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할 때 이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한 신자가 되는 것이죠. 불교를 따라가다가 무신론을 믿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회개했다 그러면 뭡니까?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향하여, 예수가 계시는 곳을 향하여,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향하여 여태까지 걸어오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해골에 지나지 않는 자기 인생의 정수리에 머리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를 향해서 삶의 중심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돌이키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여러분은 돌아서셨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위대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어부요, 주님의 대적이었던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들에게 임하신 주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꾼 것뿐입니다. 회개한 것뿐이죠. 주님을 향해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위대한 사도의 삶이 생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 120년 전에 막 태동한 한국 교회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부르는 사건입니다.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부흥을 위한 무슨 구체적인 전략이나 조직적인 사람, 군중 동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대부흥 운동은 1903년 원산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어느 학자는 당시의 회개 운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은 게으름과 거짓, 주색잡기 등의 그릇된 습성을 버리고 축첩과 첩을 두는 거, 부인을 둘씩 셋씩 두는 거, 축첩과 반상차별, 양반 쌍놈 차별하는 거, 이러한 악습을 철폐하며 노비를 해방하는 등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자극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봉건 사회를 개혁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운동은 말로만 하는, 기도만 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삶의 회개, 삶의 방향의 전환이 나타나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근면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거짓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거짓된 삶을 청산하게 되는 것, 주색잡기에 골몰하던 사람이 주색잡기를 벗어 던지는 것, 조강지처를 내팽개 두고 애지중지하던 첩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양반이 쌍놈이라 업신여기던 사람을 자신과 똑같은 양반으로 대우해 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사회가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지극히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이들이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삶을 여태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던 삶을 단절한 것입니다. 돌아선 것입니다. 당시 풍습상 맨정신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것, 정말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꾸는 것, 고치는 것,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요, 생명을 향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끝을 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회개를 누가 주시는가? 회개의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까? 목사입니까? 아닌 것이요. 회개는 누가 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가 나타나는 거죠. 회개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바깥에 교회 안 들어오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대상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참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죄를 향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 변한 것입니다. 고넬료 일가와 교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유로 맹비난하던 그들이 베드로의 자초지정 설명을 잘 듣고 나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잠해진 것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완고한 그들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 역사의 결과라고 밖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구라도 이렇게 됩니다. 누구라도 변화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령께서 고넬료 일가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말을 잘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잘 들어야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잘못 들으면 자꾸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러면 이거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들으면 하나님만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영광 돌리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회개해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 가족들은 회개했습니다. 생명을 향하여, 조회를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넬료 일가가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영원 생명 천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오지 않는 남편, 나오지 않는 아내,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생명 얻는 회개를 줄 것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제 목회 방향에 있어서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온전해지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이 정말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이 한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들으면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셔서 집에서 저녁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아이한테 복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네가 이해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은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교육은 교회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이가 설교를 듣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를 배우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하시고, 아니면 밴드를 가지고 이번 주만이라도 또 밴드 통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될 내 가족들, 회심해야 될 내 가족들, 회개해야 될 내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푸시케만 붙잡고 살고 있는 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조회를 가져야 될 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을 보면 절박함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야 목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가족 친지를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까운 분들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택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기 오셔서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교회 가까운 분들은 교회 오셔서 들러서 기도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푸시케만이 아닌 조회를 누리도록 가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조곤조곤 설명하고 잘 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생명 얻는 회개가 매주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 있습니다. 아직도 영원한 생명 조회와 연결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푸시케만 붙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러한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예배 위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 위에, 가르침 위에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조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